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아모스서 7장 7절 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시는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을 회복할 세대. 우리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이 또다시 과거의 그 상처로 돌아가서 그 상처를 회복할 세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가문에 그동안 여러분 빠져있던 그 늪, 그 창세 3장의 그 늪, 영적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회복할 세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나도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내 동기와 야망을 두고 살아가면 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 내 목적을 이루어주는 하나님,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주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잖아요.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지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어지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교회를 갈까 말까 하고 있고 늘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이 이끄는 삶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들으러 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회복할 세대, 이런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그 일으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에 120년 된 교회가 최근에 문을 닫았어요. 교회당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크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성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교회당이 어느 날부터인가 텅텅 비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교회를 내놓았단 말이에요. 120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가 불신자에게 팔려버렸습니다. 불신자는 당장 그걸 구입하자마자 성전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거기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사람들이 엄청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이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이 도시 마을에 이 카페 하나 들어오니까요. 전에는 교회가 있을 때는 조용했대요. 사람도 없고 너무 조용했대요. 근데 너무 좋았는데 카페가 들어오니까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동네 곳곳에 다 주차한다고요. 난리예요, 난리. 그래 동네 사람들이 막 트랙터, 경운기 막 들고 와가지고요 못 들어오게 막 방해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 여러분 보세요. 교회 할 때는 조용했는데, 왜냐면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가 텅텅 비었는데 카페 하니까요 엄청난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요 교회 그대로, 여러분 그 교회 그대로 놓고 악기들 놔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들이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노래하고 있어요. 나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말씀이 없어지는 세대입니다. 점점점 말씀이 희미해지고 복음은 사라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특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여러분 때에 끝나면 안 됩니다.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사이의 30년 기간, 또 아버지와 나 사이의 30년 기간, 이게 세대라고 하는 건 약 30년이 돼요. 30년이 주기 돼요, 주기. 요즘은 너무나도 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35년, 어느 때는 40년 주기입니다. 그 세대 교체가 돼야 되겠는데 1세대들은 진짜 이 신앙, 이 믿음, 말씀 너무 사모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우리 그 다음 세대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데 억지로 막 끌려오기도 하고 이러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목적이 이끄는 삶, 뭔가 내 동기,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 금도끼 줄까 은도끼 줄까 이런 내게 그 어떤 보상을 주는 어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어느 때는 하나님 나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1번 보세요. 다림줄 사역자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을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아모스거든요. 아모스에 너무나 중요한 다림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몇 군데 나옵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아모스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아모스는 아모스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농부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농부예요. 선지자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 보세요. 나는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다. 또 양을 지키는 나는 그런 목자다. 나는 단 한 번도 전도자? 난 생각도 안 해봤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나는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자식도 아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농부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날 부르셨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될 생각 안 해봤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사모님 될 생각 안 해봤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장로 될 생각 안 해봤다. 안 해봤는데 내가 정말 단 한 번도 나는 신학교 갈 생각도 안 해봤다. 아모스가 그런 겁니다. 그 아모스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범한 여러분 같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너무 급하시니까, 너무 시급하고 너무 급하니까 아모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아모스야, 너가 일어나야 돼. 너가 바로 말씀을 회복할 세대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고 복음을 놓쳐서 이렇게 진짜 패망하고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데 너가 바로 말씀을 회복할 세대야. 너가 일어나서 말씀을 회복해야 돼. 복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 너무 급하니까요, 평범한 농부를 전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것은 누구라도 여러분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들은 누구라도입니다. 내 영적 문제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이 없다, 내 학벌 상관없습니다. 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라고 하는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난 나이 먹었는데,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아닙니다. 나 요즘 형편이 이런데. 여러분 그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 운명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구라도 전도자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 농부에서 전도자를 불렀잖아요. 그 아모스에게 중요한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 다림줄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 벽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나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다림줄이거든요.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있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에 이게 수직으로 올바르게 딱 세워져 나가는지, 여러분 건물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올바르게 서려면 다림줄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늘 뭘 들고 다니면 먹줄, 여러분 혹시 먹줄 아십니까? 이렇게 줄이 있어요. 그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먹줄을 탁 튕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쫙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그대로 이제 건물을 지어나가는 겁니다. 자, 마이크를 활용해 볼게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게 다림줄이에요. 이렇게 다림줄을 건물에 딱 대보는 겁니다. 아, 이 건물이 부실공사다. 아, 보니까 건물이 좀 잘 지어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들고요, 아모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모스야, 이게 뭐야? 예, 하나님, 그 다림줄이에요. 맞아. 이건 그냥 다림줄이 아니야. 말씀의 다림줄이야. 이제 네가 이걸 잡아야 돼. 네가 이걸 잡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네가 그 점검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건물을 세울 때에 여러분 건물이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 건물 보세요. 부실공사입니다.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보니까 이거 완전 부실공사예요. 여러분, 부실공사는 어느 날 중요할 때 붕괴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요즘 내 상태를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말씀의 다림줄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딱 대보세요.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내가 요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상처에 잡혀 있지 않는지, 또다시 그 과거의 우리 가정 가문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또 그 영적 문제와 그 상처 가운데 내가 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놈의 그 상처, 내 평생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상처. 여러분,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이 들고 있던 그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이제 다림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요즘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의 다림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강단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말씀의 다림줄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자신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마귀의 인도인지,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내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는 매주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여러분 앞에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딱 선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이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요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있는지, 내가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여러분 매일 매주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래요. 내 삶이 지금 붕괴 직전이에요. 부실공사, 위태, 아슬아슬. 여러분 오늘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여러분들이 딱 서야 됩니다. 부실공사는 아무리 여기서 인테리어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무리 내부 공사 좀 해주고 안 됩니다.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10년 전에 중직자 한 분이 만남이 돼가지고요, 제가 그분을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분을 확인해 봤더니 이분은 우리 모든 훈련을 다 받았더라고요. 신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선교사 훈련을 다 받았어요. 중직자. 그런데 이분이 본인도 죽고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기들을 싹 죽이고 죽으려고 늘 자기 속에는 그게 있어요. 같이 죽자. 이제 그런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봤죠.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분을 체크해 본 겁니다. 근데 그분은 모든 훈련을 다 받았는데 왜 목사님 훈련을 받아도 왜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체크해 봤죠. 당신이 붙잡은 평생의 언약이 뭐냐? 언약 없어요. 메시지는 포럼 엄청 잘합니다. 강의를 듣고 메시지 포럼 잘한다니까요. 뭐가 없느냐? 말씀 없어요.
언약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언약을 딱 전달했습니다. 이거 잡으시라고. 그날부터 그분이 말씀의 다림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실공사라는 걸 알고 내가 붕괴 직전인 걸 알고 다시 이분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분 지금 확 살았다니까요. 그 가족들이 지금 다 살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봐줘야 됩니다. 일본 선교사 사모님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되신 거예요. 아들 문제 때문에, 아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있어 저희 교회 데리고 온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잠을 지웠죠. 아마 한 달, 두 달 이렇게 몇 개월 이렇게 같이 이제 지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진짜 말씀만 딱 주는데 이 아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엄마하고 따로 사니까 이 아이가 살아요. 엄마가 옆에 있다 보니까 애가 더 망쳐요. 엄마는 올바르게 한다고 이 아이를 막 잡으려고 그래요. 예의 범절을 가리키고 이 아이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엄마가 지금 가라고 써요. 그 아이를 데리고 계속 말씀을 더 하니까 이 애가 완전히 살아나 버린 거예요. 완전 치유가 됐어요.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뭐 사명작감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보니까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또 와가지고 또 하기 시작하네요. 잔소리. 결국에는 아들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다 치유됐다고. 얼마 있다가 또 찾아왔는데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오지 말라고 했어요. 또 엄마가 또 망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엄마들이 망치더라고요. 부모가 망쳐요. 부모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부모가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그냥 내 아들 치유, 내가 볼 때는 엄마가 치유받아야 돼요. 엄마가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 교회를 갖다 막 돌아다니며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냐, 그 아이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정신병 또 뛰어내렸어요. 지금 현재 하반신 마비. 우리 아는 애도 있을 겁니다. 우리 창녕에서. 그 지금 하반신 마비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또 한 명 해볼게요.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었던 중학생. 아마 우리 방송을 지금 듣고 있지 않겠나 싶어요. 이 아이가 왜 시끄럽냐면 서울에서 학교 교실에 들어가서 반 친구를 등을 칼로 찍은 겁니다. 그걸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년원 같은 데 갔다 왔죠. 이 아이는 상처가 있어요. 엄마는 서울대 나오고 아빠는 육군사관학교 나왔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게 애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아이가 정말 말씀으로 바르게 서면 좋겠는데, 그것도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망치는 거예요. 아빠가 망치고. 그 우리 교회를 데리고 왔길래 제가 처음엔 돌려보냈는데요. 계속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많이 치유가 또 되는 거예요. 또 많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러면 키가 중학생인데 180이 넘고요.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남자애가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또 엄마가 좀 이제 회복되어지니까 또 데려다가요. 또 공부시킨다고 막 돌린 거예요. 또 막. 뉴스 또 나왔어요. 이 아이가 엄마를 또 찔렀어. 뉴스 나왔어 또.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 또 온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왔더라고 또요. 서울에서.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오지 마세요. 그 이후에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좀 그런 좀 사건이 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구 문제입니까? 내 자녀 문제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모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우리 1세대가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 분명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발이 딱 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위태한 부실공사 되어지면 결국은 붕괴되어져요. 어느 날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모스서 8장 11절에 13절 보세요. 아모스에게 중요한 걸 또 보여줍니다. 아모스야 봐라. 왜 사람들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저기 붕괴되어지고 왜 무너지고 있는지 다른 문제 아니다. 밥을 못 먹어서? 물을 안 먹어서? 아니다. 영적인 기갈이다. 말씀이 없다. 복음이 없다.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
12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녔지만 얻지 못했대요. 말씀을 줄 사람이 없어. 비틀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13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갈급해서 쓰러졌대요. 붕괴. 어느 날 내 자녀가 무너져 버려요. 어느 날 정말 우리 가족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없는 까닭이 돼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늘 우리 강단 말씀 다시 듣기 하면서, 여러분 다시 듣기 해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유치부 예배요, 대박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 우리 아이들 유엘이가 율동하는데요, 얼마나 잘해. 기도하는데 꽉 얼마나 잘해. 처음에는요 이래요. 율동하니까 뭐 율동해요. 울면서 율동을 해요 하면서. 그러면 딱 그치더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아모스를 말씀을 회복할 세대로 부르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누가 진짜로 말씀을 회복할 세대인지.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1순위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중고등부 레몬트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절에 진짜 여러분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여러분 말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또 우리 배목사님, 우리 세대들은 지나갈 수 있어요. 앞으로 진짜 여러분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또 우리 대학 청년부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또 그 다음에 따라오고 있는 우리 유초동부, 유치부, 초동부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가정이 지금 위태위태한지, 부실공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복음을 글로 배웠다니까요. 이 복음과 말씀을 설교로 들었어요. 강의로 들은 겁니다. 포럼 시키면 포럼 엄청 잘해요. 하지만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는 다 쓰러져 버립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진짜 하늘 가지고 눈물로써 여러분 말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말씀드려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를 보세요. 그 세대, 말씀이 없는 세대는 결국에는 문제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말씀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라는 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요, 말씀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영생 없는 겁니다. 이런 말씀 없는 세대, 복음이 없는 세대, 그리스도가 없는 세대, 하나님이 없는 세대, 이런 세대가 되면 문제가 와요. 항상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정말 성실하게 했는데 내 인생이 자꾸 혼돈, 공허, 흑암 인생, 자꾸 내 인생이 꼬이고 일이 안 풀리고 교회는 나왔지만 앉아만 있는 거지, 내 몸뚱아리 앉아만 있는 거지 전혀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은 혼돈, 공허, 흑암, 계속 내 인생 꼬이는 겁니다. 계속 꼬이고. 그런데 내 인생이 꼬였는데요, 확실히 확 꼬여버린 선배를 만나서 완전히 영적 문제 심각한 확 꼬여버린 선배를 만나서 영향을 받고 그 사람의 조언을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더 그 선배처럼 똑같이 우리는 확 꼬여버리는, 완전 혼돈, 완전 공허, 완전 흑암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우리 대학 청년들, 여러분 불신자를 볼 때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 사람 영향받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고 말씀 인도받고 여러분 말씀의 다림줄을 들고 여러분을 찾아가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 선생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들으셔야 돼요. 말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한 방에 훅 가는 KO패 인생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그냥 겁만 줬는데 넘어져요. 그 현실과 상황 앞에도 막 넘어져 버려요. KO패 인생. 이게 바로 아모스서 8장 11절 13절입니다. 다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 보세요. 그 현실과 문제 앞에서 말씀 없으니까. 말씀 없으면 실컷 성공해놓고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날 KO패. 여러분 그래서 오늘 눈물로서 말씀드리라니까요.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4절부터 6절. 베드로가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전문성이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어부잖아요. 그물을 던져도 빈 그물. 물고기가 한 마리가 안 잡혀요. 늘 빈 배. 배가 늘 비어 있어요. 그물 늘 비어 있어요. 빈 그물. 지갑 늘 비어 있어요. 빈 지갑. 늘 빈 깡통. 내 인생이 늘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건 한 개도 없어. 빈배 인생, 빈 그물 인생. 이런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자녀와 우리 후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먼 거리까지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이러한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부실공사, 붕괴되어진 이 부실공사 이거 되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이 아슬아슬 위태 어느 때는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빨간불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 자녀에게 지금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위험신호. 우리 대상자에게 지금 위험신호가 들어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에 어떤 성도들은 진짜로 위험 신호가 좀 켜 있습니다. 위태합니다. 이런 부실공사 다시 시작하면 돼요. 오늘 낙심하라고 주는 메시지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 하면 됩니다. 두 번째 2번 말씀을 회복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회복한 세대가 나와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할배예요. 할아버지. 창세기 6장 22절 이 할아버지가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99%의 사람들은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놓쳐버리는데 창세기 6장 22절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대요. 다 따라갔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창세기 7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2세대가 나옵니다. 2세대. 하나님께서 2세대는 멸망받고 심판받고 저주받는데 뭐냐? 말씀 놓쳐가지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구나. 그리고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또 23장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에 3명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 있습니다.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습니다. 이 3명의 왕은 진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22장 내용은 뭐냐면 요시야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국민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왕이 돼버렸어요. 8세에. 이 비록 어린아이지만 아까 노아는 할아버지죠. 요시야는 완전히 꼬맹이입니다.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됐어요. 당장 뭐 했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저 성전,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저 성전을 청소하자. 진짜로 청소하자. 성전을 청소하다가 중요한 걸 발견한 겁니다. 이거 뭐야? 찾다가 뭘 찾았냐? 두루마리 성경을 찾은 거예요. 그 성경이 뭐냐면 신명기였습니다. 우리 나오는 신명기 있죠? 이걸 찾게 된 겁니다. 이걸 읽고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나 혼자 읽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여라. 그래서 낭독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요. 듣고 나니까 사람 다 울어요.
와,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게 종교생활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의 다림줄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가짜로 신앙생활했구나. 그러면서 이 요시야가 비록 어린 나이지만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 것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유월절 회복하고 모든 절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몰랐는데 이 왕도 몰랐던 거예요. 뭐냐? 바알신이 집집마다 다 있던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게 우상인지 하나님인지를 몰라요. 집에 있는 우상들 다 가져와서 다 깨트렸대요. 와, 이게 우상이었구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된 겁니다. 한 아이 렘넌트가 일어났는데요.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났는데 요시야 내용은 제가 더 깊게 말을 못합니다. 다음 주 메시지가 요시야거든요. 기대하시라 여러분. 이 꼬맹이 하나가 일어났는데요. 나라가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칭찬의 왕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을 회복한 세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모세 보세요. 모세 오경, 다윗이 쓴 글들 보세요. 또 선지자들, 사도들이 썼던 여러분 글들을 보세요. 다 말씀을 회복한 세대입니다. 말씀을 회복한 세대가 일어날 때 항상 그 나라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회복하니까 저주 재앙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한 세대,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때마다 저주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회복한 세대,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회복한 세대가 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말씀을 회복할 세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회장 어디 있죠? 민재야. 진짜 우리 중고등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돼. 우리 배 목사님과 함께 진짜 지도받고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돼. 지금 청소년들이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 말씀 듣는 거 귀찮아. 그냥 교회 그냥 와 있어. 어떻게냐? 좀비처럼. 여러분 좀비 알아요? 막 돌아다니다가요. 또 돌아가요.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멍 때리다가 밥 주니까 밥 먹고 그냥 또 가고 이렇게. 좀비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 우리 대청년부 회장님 어디 계시죠? 네. 회인아 우리 있잖아. 대청년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돼. 너희 세대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누가 보냐면 우리 후배들이 보고 있어. 너희들 진짜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세대가 돼야 돼. 여러분 진짜 이제 정말 누구 차례인가? 노아, 요시야, 제가 우리 노인, 아이를 대표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나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모세, 다윗, 선지자, 사도 등등 이런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회복했잖아요.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차례예요. 우리 자녀가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오늘 하늘 가지고 눈물로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붕괴되기 직전이에요. 지금요. 위태 지금 아슬아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무너져버리고 지금 우리 자녀가 진짜로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돼야 돼요. 이거 진짜 우리가 하늘 가지고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말씀을 회복할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세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세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죠. 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세대, 곳곳에서 말씀의 운동을 일으키는 그 세대, 바로 그 세대가 말씀을 회복할 세대, 복음을 회복할 세대. 또다시 우리 부모처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 저주와 재앙과 가정 가문의 그 대물림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걸 회복하는 세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상처를 회복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회복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 늪에 빠져요? 빠져나와야지 빨리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세요.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있어요. 말씀 거꾸로 가요. 완전 청개구리야. 말씀과 반대로 간다니까요. 나 말씀 안 들을 거야.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남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런 세대, 나 진짜 한이 생긴다니까요.
우리 진짜로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 회장님들 얘기했지만 진짜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여러분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목사님은 사역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 배 목사님과 우리 최현중 간사와 그 뒤에 일어나는 우리 귀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손을 잡고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회복할 세대. 뭐 교회가 다 무너지고 120년 된 교회도 문 닫고 카페가 되어지고 술을 팔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교회에 있을 때는 조용했는데, 성도가 없으니까 조용했는데, 아니 술집을 하고 자꾸 카페 하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동네가 바글바글하니까 내가 원래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기, 신디, 드럼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가요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 하나님 우리 자녀가요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정말 전 세계로 나아가는 237 나라 5천 정도로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일어나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6절, 이 말씀을 회복할 세대, 그렇죠?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거 밝혀라. 너희의 그 모든 수고가, 그 발걸음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인지 아니면 회복할 세대인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하게 보는 세대, 말씀을 성취시키는 세대, 말씀을 제대로 듣는 세대, 말씀에 인도받는 그 세대,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는 그 세대,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그 세대, 말씀을 회복할 바로 그 세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진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치부 예배 설교 들어보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은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우리 촬영팀 오늘 못 와가지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와가지고 제가 촬영했는데요, 제가 오늘은 아이들이 다 나오도록 찍었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복음이가요 촬영하는 거 다 알아요. 탁 돌아봐요. 이렇게 탁 웃어요. 이렇게 딱 알아요. 유혜리가 찍는 거 다 알아요. 탁 알아요. 딱 손 모으고 기도해. 이렇게 아이들 탁 돌아보면 이제 카메라 찍고 있는 거 알고 보면 탁 율동합니다. 너무 잘해요. 기대하셔라 여러분. 저 아이들이 바로 복음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우리 저 세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다 우리 시온이 이런 아이들이 다 복음을 회복할 세대입니다. 우리 유준이는요 유치부 예배에 완전히 그겁니다. 뭐죠? 최고입니다. 지금 대답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한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점점점 말씀과 복음이 힘해져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이러한 세대들이 정말 일어나서 교회를 일으키고 말씀을 정말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을 거스르는 세대가 있지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회복할 세대가 되어져서 저 부실공사, 위태위태하고 또 아슬아슬한 저 정말 부실공사 돼버리고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그 정말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 쓰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